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음과 같은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악으로 타락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즉 그 세상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영원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만큼 주는 건데 얼마나 사랑했느냐.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의지할 대상을 찾고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뭐냐?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의지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게 뭐냐? 돈입니다. 돈. 에? 아멘하면 안 되죠. 돈만 있으면 된다. 아멘하면 안 됩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냐? 예, 돈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진짜 돈에 사람들이 미쳐요. 또 많은 사람들은 권세와 명예를 추구하거나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국회의원을 알아. 내가 힘 있는 누구를 알아.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쓰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대단한 지식, 나는 박사학위가 있어. 내가 박사학위가 2개야 3개야. 그런 사람, 자기의 어떤 풍부한 경험, 실력, 스펙, 이걸 앞세우기도 하고, 다른 건 없지만 체력은 강철 같아. 건강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다양한 종교를 통해 초자연적인 힘의 도움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막연하게 행운을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세상과 그 속에 사는 인생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며 여전히 무한히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을 그 구원의 주님으로 세우십니다. 구원, 이것은 한 분과만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그분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대속을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높임을 받으심으로 최고의 통치의 자리에서 역사의 모든 걸 다스리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는 분과 특별히 십자가 진리에 기초한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참되게 믿을 때 하나님은 영원한 새로운 참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 이게 새 언약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구약은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약은 예수를 믿고 그래서 새 생명을 얻는 은혜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많은 은사들이 표출되었던 역동적인, 막 움직이는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계속 더해지는 부흥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1년 반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간 후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울이 가장 먼저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하는 심각한 위기는 예수님의 하나된 몸을 깨뜨리고 쪼개는 파벌 다툼,
분쟁의 현실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의 그 교회를 개척했던 첫 번째 목회자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말씀 사역을 잘 감당했던 두 번째 목회자가 아볼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가 될래, 바울이 좋아, 나는 바울의 리더십을 따르는 바울파야, 우리는 바울파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아니야, 내 생각은 달라,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 다 여기 모여라. 그래서 아볼로의 지지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누군가는 뭐라 하냐, 에이 그러면 나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싫고 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최고 리더였던 게바가 누구냐, 베드로, 사도 베드로, 그 베드로의 권위를 따를래. 야,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기왕이면 베드로파가 낫잖아 주장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그러면 아예 가장 높은 분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소속돼서 충성하는 그리스도파로 불리고 싶어. 이렇게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영적 리더를 정하고 추종을 하다 보니 여러분 하나 되어야 하는 교회 안에 반목, 대립, 갈등, 분쟁의 비극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파 저파 갈리고 나뉘는 거예요. 예. 이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이요 원천인 십자가의 진리를 성도들에게 되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장을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꺼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적으로 따지면 세상적으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아무 능력이 없고 비참하게 생을 마치는 실패자입니다. 그분이 능력이 많았죠. 기적도 행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십자가는 뭐냐? 에이 능력이 없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실패자.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너 자신을 구원해서 증명해봐. 그러면 믿어줄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며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조롱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잠시 드러내셨던 휘황찬란한 영광의 모습으로 온 세상 앞에 자기를 나타내시며 자 너희는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면 다 즉시 멸망당한다, 예수님이 빛나면서 천둥 같은 소리로 외치신다면, 그리고 옆에서 번쩍번쩍 번개가 치고 온 땅이 진동하고 막 권능이 역사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다면 그걸 보는 모두가 놀래 자빠지며 환호하거나 벌벌 떨거나 다 꿇어 엎드려 예수를 믿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없나요? 하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것, 여러분 힘있고 잘나고 멋지고 대단한 모든 것을 어리석게 헛되게 무용지물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인간과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우습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비웃으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기준, 세상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이 좋아하고 동경하는 화려함과 대단함과 빵빵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리석고 거친 십자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이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가장 연약하고 우둔한 모습으로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한 몸에 받으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모든 인생을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메시지, 그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메시지 앞에서 인생의 반응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들을 때 겸손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고 거칠게 다가오는 십자가 말씀을 비판하든지 무시하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어쨌든 거부하며 안 믿는 사람도 나오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 복음 앞에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즉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높이며 자랑질하는 교만을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교만에는 치를 떠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보호자 바로 우편에서 섬겼던 천사장 루시퍼를 타락하게 만들어 사탄이 되게 했고 첫사람 아담 하와 역시 타락하게 만든 죄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교만인 거예요. 교만하면 패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자, 똑똑하고 잘난 자를 골라 택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강하고 능하고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자들을 뽑아서 부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우리가 직원을 채용하거나 학교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면접을 통해 시험을 통해 어떤 사람을 고르느냐?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고 잘할 것 같아 보이는 대상을 가려서 뽑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지혜가 뭐냐? 네가 IQ가 더 높으니까 너 할게. 네가 영어를 잘하니까 너 뽑을게. 우리는 잘난 걸 뽑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로 친히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따질 때 많이 배운 자, 권력을 가진 자, 가문이 훌륭한 자, 돈 많은 자, 성공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못나고 부족한 자, 하찮고 별볼일 없는 자가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너희를 봐라. 부르심을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에 있는지를 봐라.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잘남과 자람을 앞세우며 대가와 보상을 요구하는 모든 교만한 자를 패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 교만을 깨뜨리는 게 십자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리새인처럼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잘났으니까 하나님 나 받아주세요. 내가 제일 잘했어요. 하나님은 그 교만을 십자가로 깨뜨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교만을 부시는 자리입니다. 반대로 오직 은혜로 거저 베푸시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게 십자가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 나오는 말이 뭐야?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여러분 구원의 기초와 근거는 항상 오직 은혜이고 그리고 믿음입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은혜. 크게 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은혜의 선물, 거저주는 선물의 구원을 열린 두 손으로 감사히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 내가 뭘 해가지고 으쌰으쌰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 내가 만들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교환합시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강조해야 하는 성경의 중요한 진리가 뭐냐? 그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은 받은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하,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갖다가 다 허비하면 헛된 믿음, 죽은 믿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이 예수 안 믿고 우리의 자신의 인간적인 행함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율법주의의 한계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 못 받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지만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죽은 믿음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아멘. 예,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다 잃어버린다. 이것도 죽은 믿음, 구원 이루지 못합니다. 오직 그러니까 은혜의 능력이 계속 흘러넘치게 하는 살아있는 참된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전진하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승리해야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끝까지 잘 믿어야 한다. 아멘. 뭐 한 번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가 아니, 끝까지 가야 돼요.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예, 자기를 돌아보세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내가 자꾸 또 딴짓하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진리의 약속대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참생을 선물로 주시는 게 맞는데, 그 새로운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본문에서 놀라운 깊은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세번역 성경으로도 같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복음의 진리에 의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이 영원한 새 생명의 구원은 예수님과 분리된 별개의 선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오직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에게 수여되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구원이 뭐냐, 새 생명이 뭐냐,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보세요.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이거 선물로 줄게,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말도 안 되지만 이게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줄게.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고 나서 이 선물을 딱 받을 때 이거는 착 그냥 내 손에 들어와서 이제 내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엄마 친구가 왔는데 꼬마가 인사를 깍듯하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 모습이 귀여웠던지 이 엄마 친구 손님이 10만 원을 그냥 주는 거예요. 얘는 맨날 엄마한테 1,000원짜리 받는데 1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그 10만 원은 엄마 친구분이 건네서 줬으니까, 떠났으니까 받는 순간 즉시 꼬마의 것이 되고 꼬마가 마음대로 쓰면 되는 돈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왜냐면 엄마가 훔쳐가니까. 엄마는 꼭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꼬마가 10만 원 받았으면 그 아줌마께 아니라 내 거예요. 내가 이거 사탕 사 먹어도 되고 내가 뭐 해도 돼.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구원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만 그 새 생명의 실체를 누리고 나눌 수 있다는 게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를 놓치면 안 된다. 자,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제 목소리가 여러분이 크게 들립니다. 마이크를 통해 성가대, 찬양, 악기 소리 다 들립니다. 그 이유는 마이크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성전 안이 어둡지가 않고 밝은 이유도 여러 조명이 전원에 연결이 돼서 전기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이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되거나 스위치를 끄거나 조명의 전기 공급이 중단이 되면 그 즉시 딱 멈추는 순간 잘 들리던 소리도 사라지고 환히 비추던 조명의 빛도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전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전기가 끊어지면 다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면, 예수를 놓치면 우리는 즉시 새 생명의 선물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멸망당해야 마땅한 옛날 인생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 이거를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지금 그걸 모르고 믿는 사람이 많아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예배 드렸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생명이다. 아멘.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생명적인 연합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 안에, 예수 안에 거하라, 머물러라, 그 안에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머물리라, 살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 못 맺는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도 나와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붙어있으면 열매 맺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떨어지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너는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 영생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인 거예요. 아멘. 새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새로운 생명인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새 생명이다. 아멘. 그럼 예수님 따로, 새 생명 따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 생명을 선물로 얻기 위한 수단, 방법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는다.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새 생명이요, 우리의 모든 것 되게 만드시는 게 세상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힘써 바라봐라. 믿음의 시작과 끝이 예수다. 예수 바라봐라. 예수의 말씀을 경청해라. 예수에게 순종하라.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예수님 그분이 충만한 새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새 생명은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 예수님은 새 생명의 주인으로서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게 바로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새 생명은 뭐냐? 태어나는 게 뭐냐? 처음 그게 들어온 거예요. 응애 애가 태어나듯이 없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때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도우시며 이끄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계속 예수 안에 거하며 친밀함 속에 자라가야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서 능력으로서 어떤 놀라운 세일을 행하시느냐?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의로움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신다. 의로움,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올바른 관계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와 허물이 있는 자, 부자격자, 자격이 없는 자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즉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대제사장 하나밖에 없는 그 중재자도 자격이 없고 뭐가 결함이 있으면 나가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그 거룩함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웃사라는 사람은 법궤를 이제 운송할 때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마차에서 떨어지려니까 이걸 잡았다가 떨어질까 봐 받았다가 죽임 당해요. 왜? 자격이 없는데 만졌다 이거예요. 그게 거룩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성인 군자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지기 때문에 마귀의 종으로서 고생하며 살다가 죽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게 타락한 이 세상의 비극인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 인간이 되셔서 죄 없는 그분이 흘린 보혈에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그 십자가 보혈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런데 그 보혈을 여러분이 의지하면 안 보이는데 바라보고, 아멘, 그거를 실체가 되게 주장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가 돼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의로움은 뭐냐?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피고 거기 서라. 판결. 무죄. 이게 의로움이에요. 죄가 없도다.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근데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무죄. 이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은 뭐냐? 언제 어디서나 스스럼 없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질문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남에게는 말 못하지만 속에 은밀하게 수시로 정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더러워, 추해, 너는 부정해, 너는 악해, 못됐어, 냄새나, 너 썩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못마땅하게 여기셔, 너 싫어하셔. 너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아. 딴 사람은 사랑해도 너는 미워하셔. 만약에 이런 소리가 마음속에 들린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원수마귀의 고발과 정죄. 원수마귀가 속살거리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는 그놈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마귀가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더러워. 오늘도 죄 졌지? 그때 여러분, 마귀가 하는 말 듣고 나를 바라보면 안 돼. 너 죄 졌지? 나를 바라봤어요. 죄 졌네. 너는 썩었어. 썩었네. 너는 나병 환자야. 나병 환자네.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나는 정죄당하고 죽는 거예요. 마귀가 옳으니까. 나를 보니까 마귀가 옳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나는 뭐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를 바라보되 특별히 당신을 위해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청산해 주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절대적인 의로움이 더딥혀지는 거예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는. 아멘. 우리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분 안에 거하시는 인생에게 의로움이 되신다는 진리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예수님인 거예요.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 나 기도도 별로 못했고 당신을 보지 말라고요. 예수를 의지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신다.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거룩함이다. 아멘. 자, 의로움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너는 무죄, 의롭다.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거룩함은 그렇게 판결을 받은 사람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욕망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 하나님 아버지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이 세상에서 깨어 있으라 이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가운데 삶의 실질적인 모습,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하는 거, 태도, 습관, 열매가 새로워지는 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신의 힘, 노력만으로 거룩해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리 이제 다시는 죄를 안 져야지, 다시는 노름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술 마시지 말아야지 굳게 결심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우리는 죄의 충동을 이길 수가 없고 밥 먹든 물 마시든 숨 쉬든 죄를 짓게 됩니다. 사실은 내가 내 힘으로 죄를 안 져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의 죄. 내가 죄 안 져야지, 그게 교만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죄를 안 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또다시 뭡니까? 예수를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참 생명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이전에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는 예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의 왕이신 예수님,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는 경청하겠습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아멘. 그러면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일치하는 성령의 새로운 생각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의지할 때 그분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남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밖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냐? 야, 저 사람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근데 성령이 감동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 거룩한 생각, 감동을 따라갈 때, 올라올 때 누르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따라갈 때 육체를 이기는 능력이 부어집니다. 점점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일치하는, 그래서 결국은 원수까지라도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의 도움을 받고 나가면 원수도 사랑스러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성화의 삶과 열매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첫째, 나의 의로. 예수님은 둘째, 나의 거룩함. 그리고 셋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함, 구속함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함이십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서 구원함 또는 구속함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 그거는 원래 로마 시대에 이럴 때 노예와 종이 된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자유케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노예가 있는데 내가 살게요. 돈 주고. 그게 뭐냐? 자, 너는 해방이야. 너는 노예가 아니야. 이게 뭐냐? 구원함과 구속함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이 되신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치유, 노임, 회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약속해 주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수많은 질병으로 꽁꽁 묶습니다.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중독, 수많은 질병에 매임이 있습니다. 병원이 얼마나 많아요. 별하별게 다 있어요. 상태도 천차만별. 과연 그런데 약물로, 수술로, 상담으로 치유가 되느냐? 어느 부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껍데기는 잠시 좋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달라져요. 조금씩. 그러나 진정하고 온전한 치유, 근본적이고 영원한 치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위대한 의사인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왜 입느냐? 예수가 채찍에 맞으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보기에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치유와 해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고 의사가 말하는 게 확 와요. 의사가 아이고 당신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3개월 준비하는 거예요. 벌써. 의사가 말했어. 의사가 주인인가요? 의사가 왕인가요? 의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의사가 절대자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3개월 남았어. 그러면 3개월 남은 거지만 의사가 한 말은 하나의 의견일 뿐이에요. 인간의 말인 거예요. 그거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의사가 3개월 남았다 그러면 나는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습니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일관되게. 기도할 때 아멘하고 아이고 아파 3개월 남았다 이러지 말고 일관되게 진리에 맞추라는 거예요. 또 원수마귀는 온갖 올무와 굴레로 인생을 묶고 환경과 문제의 고통으로 우리를 공격해 댑니다. 인간은 여러분 그 모든 올무와 굴레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 이 힘든 상황 역시 내 힘으로 남의 힘으로 다 해결이 안 됩니다. 홍해 같은 큰 문제를 어떻게 인생에 해결할 수 있습니까? 홍해를 어떻게 가릅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분은 빛, 마귀는 어두움. 빛이 비치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하면 굴레가 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면 문제의 태산이 옮겨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게 영적 진리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결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능력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바로 영원토록 충만한 생명이시고 예수님 그분 자신이 모든 좋은 것으로 넘쳐나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아멘.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셨는데 뭘 아끼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금은 보화가 아깝습니까? 뭐가 아깝습니까? 하나님은 다 주신 거예요. 예, 정말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모든 은혜, 모든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모든 좋은 것을 가득 담아서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선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 예수님이 그런 거구나. 그러니 믿음의 형제 자매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인간의 이성, 경험, 상식, 세상 풍조,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 이제 세상이 끄는 대로 그냥 이렇게 쓸려가지 말고 내 지혜와 힘과 차원은 뭘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이루려고 버둥버둥 거리다가 가끔 필요할 때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건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다가 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만약에 사람이 나한테 누가 그런다면 평소에 나 무시하고 그러다가 어려울 때만 좀 도와주세요. 그럼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물론 하나님은 마음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그거는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또 그러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 불평, 낙심, 좌절, 시기, 질투, 분쟁하는 헛된 옛 삶의 방식을 이제 끝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믿지 마라. 네 마음대로 믿지 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게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 그분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분께 계속 집중하세요. 날마다 십자가로부터 출발하고 부활 새 생명의 능력을 찬송하십시오. 하루에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술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생명, 예수님.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보리라.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영원한 새 생명을 점점 드러내실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살아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세상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 역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은혜를 얻도록 감동하시고 도전하실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예배를 드릴 때나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나 모든 예배 가운데 더욱더 예수님을 송축하십시오. 찬양할 때도 내 감정을 노래하지 말고 예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맨날 나는 힘들어요, 마음이 이래요,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나를 찬양하지 마세요. 예수를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힘쓰십시오. 또 일상 속에서 모든 만남, 관계 속에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는 예수님의 사람,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아멘. 가득하면 나오게 돼 있어. 진짜면 되게 돼 있어. 보고 들었으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하느냐? 예수로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로 가득 채워주세요. 기회만 나면 예수님 얘기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새 생명,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러니 그분 안에서 항상 그분의 이름으로 더욱더 그분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참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빛을 발하는 복된 주의 백성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하는 건 쉽지만 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믿어지게 하시고 은혜가 왕노릇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